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같이 봉독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속죄 제사를 대체하면서 그것을 또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레위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법이 있는데요.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이 그것입니다. 이 제사법에 관해서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속되고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방식과 길을 제시한 것이 레위기의 제사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뒤이어 등장하는 정결법과 성결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법이 이 정결법과 성결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속되고 부정하다 할 때 이 속됨은 거룩함과 구별되는 언어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속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속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해 있을 때만 우리는 영원성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만 거룩을 힘입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속됨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이걸 구별할 때 거룩함과 속됨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함과 부정함은 속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속된 사람이 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는 건 속됨과 구별되는 것이고 속된 우리에게는 정한 상태가 있고 부정한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한 상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상태, 이걸 정한 상태라고 그래요. 부정한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끊어져서 세상의 죽임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노출되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때 그걸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등장하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죽음을 연상시켜요. 예를 들면 동물, 이렇게 다른 동물들을 먹이로 삼고 있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그 짐승을 내가 죽여야 내가 그것을 희생시켜서 먹거리를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동물의 생명을 해야 하고 피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연상시켜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죽음을 연상시키는 걸 부정하다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땅에 배를 깔고 다니는 그런 짐승들 역시 부정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땅속 아래 깊은 지하 세계 속에 나중에 죽으면 그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옛날 히브리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 아래는 죽음을 연상시킨다 해서 땅과 밀착해 있는 동물들을 또 부정하다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을 연상시키는 건 정하다 표현한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음을 연상시킨다 그러면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속된 우리는 그런 부정한 상태,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이 아닌 죽음에 노출된 상태에 쉽게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되고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속되고 부정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이 속제사지요. 근데 문제는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게 문제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하고 있는 모든 제사는 한 번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속됨과 부정함에 처하게 되면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불러일으키는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속되고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가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속되고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속되고 부정한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스스로 십자가상에서 드리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삼아서 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편에 이제 서 있으면,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한 성소가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그대로 선물로 주어졌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정결법과 성결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주님 편에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법을 쫓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된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신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그 근거들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는데,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인간 아론의 계보를 이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지금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는데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몇몇 부족 국가들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 기쁨으로 영접하며 맞이했던 왕이 누구냐면 살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보면 그 근거가 인간의 계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신비한 계보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은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연약한 아론의 계보를 이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천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실 때 그 대제사장은 인간의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희생자물 삼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 희생은 이 지상의 동물을 통해서 드려진 희생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속죄를 주셨는데 그 속죄가 단번에
이제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표현입니다. 단번에 우리 모두, 인류 모두를 구원하신 속죄 제사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고심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게만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단언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번번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은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상의 도리는 뭐냐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저희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일뿐입니다. 늘 주님 앞에 설 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십자가를 가슴에 붙드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는 다리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상의 삶의 방편이다. 그 십자가를 본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고 과제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십자가 가슴에 꼭 붙잡으시고 이 십자가 의지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직접 성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향한 가장 완전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당신 몸을 찢어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다함이 없는 이 십자가 오늘도 가슴에 품고 이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본받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12월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되 지나온 세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또 내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 앞에서 회개하며 다 돌이키게 하시고 또 내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희망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 저희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